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봤는데 오늘 또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찬양에 우리가 은혜가 돼서 저 옆에 분들에게 이제 인사 한번 나눌 때 이제 축복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가장 평안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날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마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저 다인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에는 전혀 수심이 없어요. 저 얼굴은 그냥 순진무구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의 환한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한상진 집사님 병원에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고비를 몇 차례 넘기셨어요. 그리고 또 잘 그 고비를 넘기셔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김용순 권사님 앉아 계시긴 합니다만 뭐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제일 고생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이제 고생을 이렇게 번번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러 얘기 끝에. 그래도 뭐니 해도 아내가 최고죠? 그랬더니 이 어른이 얼굴이 아내를 이렇게 딱 권사님을 바라보시더니, 글쎄, 얼굴이 확 웃는 거예요. 와, 그거 비디오로 찍을 수만 있었으면 진짜 그때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맙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웃으면서 눈가에 눈물이 글썽하시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권사님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자, 그렇게 환한 미소를 보고 며칠을 지났는데 어저께 제가 또 그 환한 미소를 봤어요. 어떤 총각 때문에. 이 총각이요. 난 또 지금까지 내가 우리 동유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불광동에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봐온 아이인데 와, 내 지금까지 동유의 얼굴이 그렇게 환한 건 또 어제 처음 봤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뭐가 아름다워져요?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아무리 비싼 뭐를 이렇게 발라도 이게 두들기고 바르는 것보다 얼굴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려니 어떤 분은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또 혹은 사랑은요. 목사님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데요. 싶어도 설사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할 사람이 없거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충만해지면 사랑할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랑할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질 마음에 감동이 되겠죠.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에 환한 얼굴이, 환한 미소가 예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다 하는 그러한 칭찬 듣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억지로 만드는 거 연습해야 돼. 연습이 아니면 안 돼요. 자,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네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평안을 축복하시는 거.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고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환한 미소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이번 한 주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아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 이 모습 일주일 동안만 유지해다오. 일주일간만 좀 유지해다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춘분도 지났지요. 우리는 뭐 농사하는 그러한 이런 세상 속에 거의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춘분이 그냥 뭐 지나가도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만, 사실 서양에서는 이 춘분이 봄을 시작하는 절기로 여겨져요. 또 심지어 가까운 나라 일본은요, 춘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은 춘분이 쉬는 날이에요. 1948년부터 일본은요, 이 춘분의 날, 또 가을 되면 추분의 날 그래가지고 이날 공휴일이에요. 그래, 춘분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자, 이처럼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일본이 춘분의 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앞두고 자연을 기리면서 생물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소중함을 기리자 하는 마음으로 춘분의 날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봄이 다가왔어요. 봄이 찾아왔어요. 자, 봄을 맞이하면 물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하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은 아닙니다만, 봄을 맞이하면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럼 세상 모든 자연이 또 그 씨로 말미암아 꽃도 피어나게 되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이래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는 오늘서부터 4주 동안에 이 마가복음 4장을 계속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이야기를 4주 동안에 시리즈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길, 자,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그 씨 중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리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4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길가에 뿌려져 있는 이 씨의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렸어요. 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렸는데, 이 뿌리는 자가 뿌린 이 씨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서 해설하시기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씨는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씨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씨는 말씀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씨다. 그럼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매우 작은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란단 말이에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비유하셔요.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작은 도토리지만 그 도토리가 땅 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나중에 얘가 싹이 나오고 자라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돼요. 성경에 비유해 보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하는 말씀도 예수님 들려주신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은 씨인데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 50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고난 중에 위로다. 말씀은 씨인데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 있냐면 말씀은 뭐라고요? 고난 중에 위로다. 위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시대는 너무나 피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일 때문에 필요해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필요해요. 피곤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뇌요. 사람 때문에도 피곤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복잡한 인생 속에서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위로.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고단한 일을 그만두면 될 텐데 고단한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단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인생 속에 살면서 이 고단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받으면 그 어떤 고단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위로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잘 자라나서 내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고난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씨는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그가 이같이 말하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말하매 내가 곧 뭐가 났어요? 힘이 났대. 힘이 났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힘이다.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만한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주님의 사자로부터 말씀 듣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심에 내가 곧 힘이 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단 말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작은 등불 하나가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달빛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날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 하나가 와 달이 이렇게 밝아?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두워요. 앞으로 가야 할 인생길도 어두워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쌓이고 낙담이 생겨요. 그때 그 어두움의 길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이 있어요. 그 다름 아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내 안에 내 인생 속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을 비추어주는 그 등불이 말씀이 그것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그렇다고 떡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말씀의 씨앗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우리 읽은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본문에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거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거다. 이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다. 자, 예수님의 이 15절의 이 해석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적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가가지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게 이게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데 이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구원이 뭐겠어요? 위로요, 힘이요, 환한 인생길 말씀을 비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누가 내 것 뺏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 거야. 네가 이걸 뺏었니? 그럼 저것도 줄게 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뭔가 뺏으러 왔으면 그래, 마귀가 내 거 뺏으러 왔네?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속옷까지 주라 했으니 그래, 마귀시여 다 가져가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뺏으러 오면 뺏겨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생명의 씨가 되는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면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그것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뺏으려 할 때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요, 사자처럼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일산흥광교회 오늘 이렇게 딱 와가지고 허허 어쩌면 좋아, 왜 이렇게 밥들이 많어? 죄다 내 밥이네. 요것도 맛있게 생겼다. 요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의 씨도 맛있게 생겼네. 요거 다 내 먹이네.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한테 잡혀 먹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의 소망도 잡혀먹고요. 내 마음의 믿음도 잡혀먹고요. 내 마음의 사랑도 잡혀먹어요.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마귀가 내 믿음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왜 소망이 안 생기고 낙담과 불안이 생겨요? 마귀가 그 소망을 죄다다 갉아먹어 치워버렸어요. 왜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사랑의 마음 안 생기도록 마귀가 삼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뺏길 수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녀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인이가 강대상우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뭉기적 거려도 괜찮아, 넥도. 얘가 얼마나 저기 하면 이 말씀 단위에 막 올라와요. 전 좋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자주 갔거든요. 그 옛날에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교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대단했거든요. 저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 가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강사, 이 목사님들이요, 강대상우에 올라오라고, 애들은 다 올라오라고. 그럼 저도 강대상우에 저기 올라와서요, 그러면 또 그럴 땐 또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요. 다인이 때문에 생각난 얘기인데, 70년대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 현신의 권사님 집회 안 다니는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분이 그냥 딱 집회 오면 그냥 다들 올라와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공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의자 피고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다인이가 미리 와서 그냥 이렇게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와가지고, 에이구, 야 쟤는 왜 자꾸, 에? 쟤네 엄마는 뭐 한다니? 아이고, 애가 저렇게 자꾸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살금살금 누가 긁으면, 아하, 쟤는 은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요놈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긁어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우리 다인이가 여기서 뭐가 해도 관계없어요. 얘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 얘기를 하시면서,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거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확 빼앗는 거다. 그러니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요. 마귀는 환경도 이용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다치게 해요. 아이들이요,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상 정리도 탁 하고 책을 탁 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탁 먹고 결심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딱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보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야! 공부 좀 해! 너 뭐해? 그때 아이의 마음 속에서부터 아라비아 숫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15, 16, 17, 이런 18. 이런 18.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뒤에다 대놓고서 공부 좀 해라 하면 그 아이의 뭐가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다치면 이 아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더 먹어요? 때려쳐버려요? 때려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마음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을
다치게 만들어요. 감정을 다치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매일같이 말씀 읽으면서 살아야지 했다가 그 말씀 읽겠다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확 한번 뒤집어 놓으면, 그게 목사일 경우에, 그게 장로일 경우에, 그게 전도사요 집사일 경우에, 권사일 경우에 말씀이 뭔 소용? 어디론가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마귀가 그런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홀라당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삼킨다 할지라도 말씀 빼앗기지 마라. 말씀 뺏기지 마라. 말씀의 은혜 뺏기지 마라. 말씀이 주는 생명력 뺏기지 마라. 말씀이 주는 위로 뺏기지 말고, 말씀이 주는 힘 뺏기지 말고, 말씀이 주는 환한 빛을 뺏기지 마라. 뺏기면 안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길가고 누군가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구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 지으면 안 돼요. 누구는 길가에 뿌려진 씨고 누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고,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동시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뺏기지 않으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싹이 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길가에 뿌려진 이 네 가지 씨의 비유를 이제 오늘 길가를 했어요. 다음 주에 돌밭, 그 다음 주에 가시떨기, 그 다음 주에 좋은 땅. 4주 동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한 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은 빼앗기지 마라. 말씀 빼앗기지 마라. 말씀의 은혜 뺏기지 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주일날 뭔 일 생기면. 주일날 뭔 일 생기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얻는 이것조차도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교회는 성수주일, 성수기주일,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로 가르쳤어요. 성수주일, 주일 성수,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삶은 직장을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그 직장 그만두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지라고. 말이 쉽지요. 오늘날 그렇게 일자리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전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 이들은 또 다른 시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가지려고 부단히 또 힘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릴 때도 있어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다른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먼저예요. 대통령과 약속해놓고 다른 약속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불갑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내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가불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불가불이라면,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환하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는 말씀을 사탄에게 계속 지금까지 뺏겨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와 힘과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뺏기지 않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아니라 절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힘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